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또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증거한 데도 한 8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다 증거한 내용인데 다시 반복해서 오늘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 행전을 통해서 서로에게 교회로서 우리 하나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달려갈 것인가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의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지방에, 로마는 이제 어떤 분봉왕들을 여기 두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왕으로 보여지는 그 수신자일 것 같아요.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지적하는 것 보면 아마 각하라는 칭호를 받을 때는 왕적 신분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적 신분을 갖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대단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더 확실히 알고 있게 하기 위해서 글을 써내려가는데 이전에 썼던 글이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 썼던 글이 뭘까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이제 후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전 단계 누가복음 전체에 보면 그 내용을 이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행정을 말씀하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오늘 승천하신 때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이전에 쓴 글에서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이 각 사도들에게 임하여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그 내용들을 이어서 후편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란 말을 하면 사도들이 하는 행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도들의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지 않습니까? 성령이 일을 하신 거예요. 사도를 도구로 삼아서. 그러면 사도들이 한 행적은 성령이 하신 일을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에 불과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성령이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바라라고 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 힘이 아니라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을 행한 것으로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이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작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다. 승천하기 전에 부탁하는 말씀이 있죠. 조금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멀리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보내겠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승천을 하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승천하는 모습은 10절에 나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이 두 사람은 천사들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승천하신 대로 또 구름 사이로 이 천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는 모습대로 내려오실 때도 보는 모습대로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제 재림이라고 하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재림 때는
이 땅이 어떤 일을 다 해 놔야 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지역의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머물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제 약속하신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할 때 그들이 이제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인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 15절의 말씀 보니까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더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모였는데, 이전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의 일이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일은 그침이 없어요. 그동안에 내가 이 세상 속에 모든 걸 다 해놨다. 여러분 인간들이여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게 하면서, 사도들도 함께 4절처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거 누가복음 후편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그와 같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은 하나 되는 거거든요. 세례는 하나 되는 걸 말해요.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세례인데,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성령으로 세례를,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에 대한 표식, 진정한 세례가 아니라 모조적인 세례죠. 그걸 이제 물세례라고 하는데, 물세례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올 것을 기대한 거죠. 하나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되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인데,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 어느 때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요. 이제 승천하려고 할 때 여러 형제나 또 만삭되지 않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다고 하잖아요. 500의 형제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게바로부터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다음에 여러 형제, 500의 형제와 만삭되지 않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 이거죠. 그분이 이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시고 이제 승천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도 형성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 이스라엘 아직 율법적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아직도 이게 이제 메시아 왕국이 오는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왕적 통치가 일어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궁극적으로 회복되는구나. 다윗 왕조가 다시 이 땅에 세워져서, 이 땅에 세워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국을 쳐다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때가 이제가 그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빨리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싶어서 지금 왕국이 임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특이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는 그런 거 알 바 아니라 이거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좋은 어떤 그런 세계, 이걸 그리워하잖아요. 누구나 그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건 아버지 권한에 맡겼다고 하는 것은 회피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땅의 내용,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왕적 그런 나라를 지금 보여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런 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소원하는 바가 어린아이들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또 고전 이런 것들 읽으면 뭐 왕자, 뭐 공주, 왕 굉장히 많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전설들도 있고. 그러면 좋은 것을 희망하잖아요. 뭐는 좋은 것을 희망하는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인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그 내용은 좋은 걸 꿈꾸더라도 그 좋은 것이 파괴돼야 됩니다. 좋은 걸 꿈꾸는 그 자체가 누가 꿈꾸는 거예요? 죄인이 꿈꾸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꿈꾸는 그것 때문에 죄로 나타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그림을 그리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그려지는 그런 나라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극락, 천국, 뭐 유사하게 그렇게 막 파라다이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생각 자체도 죄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거짓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없을 뿐더러 허상이에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꿈꾸면서 곧 우리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올 거야 막 하면서 기대하면서 그저 그 나라만 기대하다가 결국 그 나라도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당나귀 앞에다가 당근을 딱 놓으면은 그걸 먹으려고 막 달려요. 달리는데 달려도 계속 앞에 있는 거예요. 계속 앞에. 그 당근만 희망하면서 달리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나라를 꿈꾼들 그 나라는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는 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꿈꾸고 가려고 하는 거 이제 그거 못 봐가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이 말은 딱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허황된 꿈꾸지 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꿈꾸는 나라가 지금 그 왕국 아닙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성전이 다시 회복된대요. 아까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할 때 회복되는데 그 이스라엘 사원 밑에 있는 데가 성전 이전에 함몰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그것이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빼앗게 되면 붉은 암소가 준비되어 있고 제사장이 5만 명이 지금 대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제사, 성전의 다윗 왕국은 성전이거든요. 그 주 부대가 다윗 왕국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상에서 이전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 다윗 왕국으로 다시 재편돼 가고 그들이 조공을 가지고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
땅의 내용을 가지고 땅의 생각을 하면서 그런 다윗 왕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그 자손으로 오신 다윗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손을 봐야 하는데 다윗을 문자적으로 본 거죠.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가다 보면 다윗은 죽어서 그 묘지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이전 건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손으로 온 영원한, 이걸 표현하면 완성된 세계, 완성된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영적 세계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영적, 영용, 육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이라고 이 강단에서 펼쳐지는 내용은 완성된 나라예요. 그래서 영적 왕국을 꿈꾸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구원받은 백성이 나와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그런 추구하고 꿈꾸는 그런 나라를 꿈꾸지 말고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 임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 말씀을 특히나 기도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명자나 주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될 때 기도해 주다가 이 말씀을 사도행전 8절 이렇게 하면 사명자로 딱 알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응답을 받았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자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직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임하게 될 텐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권능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준 성령 우리에게 임할 거 아니겠습니까? 임하면 우리에게 주고 주님은 저 멀리 가버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성령 능력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능력 받아서 행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조종할까요? 참,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낚시줄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낚시줄을 던지면 줄은 지금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낚시 바늘은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딱 걸렸어, 우리가. 그러면 낚시 바늘을 누가 움직이냐? 예수님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는,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성령 아니라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 되는 그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 됐는데 우리가 성령, 예수님과 상관없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능력이 나와 함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능력 받아라는 거예요. 능력 받으면 능력 받은 자가 스스로 능력 받아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능력 받아서 스스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줄도 능력으로 막 무슨 일을 하면 다 능력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 증인이어야 돼요? 예수 증인 돼야 되니까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은 예수하고 연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능력 받아서 이제 능력 받았으니까 이제 능력 받은 사람들이 특이가 뭐냐면은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뭔가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걸 잘 알아요. 인간의 왜 뭘 좋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잘 이 내용을 보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면 성령은 능력이니까 성령을 주시면은 이건 예수님께서 조종하겠다는 얘기예요.
보좌 우편에서 조종하시는 예수님의 조종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누가 성령을 보내게 한대요? 누가 보내요? 성령이 스스로입니까? 누가 보내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예수 이름으로. 또 이 서방이나 동방 이 교회가 따로 이전에 이 문제 가지고 나눴는데, 성부와 성자가 함께 합작해서 성령을 보내느냐, 성자인 예수만 성령을 보내느냐, 이거 가지고 다투기도 해요. 근데 그 두 개 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듯이 예수님과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거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 나중에 여기 사도행전 이제 뒤에 가다 보면 그런 내용들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그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이 같이, 모두가 삼위 하나님이 같이 성령을 보내셔서 합작품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끊어지면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았으니까 딱 권능을 받고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같이 낚시 바늘이 딱 꽂혔다는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증인이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도 우리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사도행전을 강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꼭 예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할 거야.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아유 너희들이 증인 되어라.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까 처음에도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줘도 주님이 일을 하셔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도들이 이 행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배후에는 성령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이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것은 내가 꼭 다 이룰 거야. 그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다 지시고 다 완성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든대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담당된 이걸 예수 안에서의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수에게 속한 자를 다 찾아내서, 지남철처럼 다 찾아내서 하나 배제되고 다 99.9% 이거 안 돼요. 완벽하게 다 찾아내요. 땅끝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상징수로 14만 4천이라는 수요가 나오는데, 그 수요 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도 이제 분명히 말하는 바와 같이 베드로 후서 3장 7절 말씀처럼 이제 이 세상은 종교를 져요. 이 땅과 이 하늘은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요. 그날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날이에요. 강림한 날. 아까 이제 우리 11절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온다고 그래서 재림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강림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있느냐? 이 땅은 사라져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표현을 보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만 우리에게 오롯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났듯이 먼저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로 나타나고, 우리가 부활로 이제 완벽한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 무슨 뭐 혼의 부활도 아니에요. 정신의 부활도 아니에요. 몸 자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몸의 부활이라고요. 왜 제가 몸의 부활을 몸의 부활이라고요. 그냥 영혼의 부활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몸. 이것 때문에 몸에 부활해야 되니까 장래 문화도 막 바뀌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티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갔잖아요. 어차피 태워지든 어쨌든 다시 다 하나님은 그걸 창조할 수 있는 영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쉬워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다 할까? 이 세상 우주를 보더라도 은하계가 막 우주 팽창처럼 막 많아져요. 이제 발견되니까 그래요. 이전에 있었던 건데 이제 알아. 이제 우리 눈앞에 눈에 들어오니까 많아진 것 같은데 사실은 본래부터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별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 딱 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빛이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수억 광년을 거쳐서 왔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도달 못하는 빛도 있어요. 별은 있는데. 그러면 그 도달을 된 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 우주가 팽창한 것 같고 많아진 것 같으니까요. 본래 그렇게 우주는 엄청난 그 큰 공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아주 약소하게 조금 초월적인 그런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 심판으로 다가와요. 우리는 여기 재림 강림할 때는 이제 심판이 일어나죠. 옛날 말로 막 백보자 심판 막 그래가지고 어렵게 막 힘들게 백보자가 뭐야 또 올려가지고 그러는데 이 백보자 심판은 두 번째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고 하나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거예요. 몸에 부활이 있으니까 잠자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자들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시켜서 심판을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죽어요. 죽은데 다시 살려가지고 심판 제2사망 불못으로 집어넣어버리고 우리는 구원의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는 거죠. 이것이 이제 차원이 다른 것인데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내용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까 같이 마지막까지 끝부분에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이 끝부분을 열려보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28장이 보도록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니라로 끝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수고, 공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예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구약 때는 하나님 나라가 신약 때도 올 그때로 하나님 나라로 표현을 하지만은 아들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꼭 계셔야만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나라예요. 예수 없이 아무리 좋고 평안한 어떤 세계가 있다고 봅시다. 그건 지옥입니다. 우리만 편하면 되니까 예수님 없어도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우리는 규정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여튼 예수님이 원천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원천,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됐다는 우리를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우리를 자랑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오늘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내가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이 말은 내가 이전에 개차반에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오르게 올바르고 살고 있다. 이거 예수 증인 아니에요? 오늘날 다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까? 예수는 믿는 것은 다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단 행동거지. 바른 생활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바른 생활이 복음입니까? 바른 생활은 사단이 가장 좋아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를 못 보게 만들어요. 바른 생활 가지고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그거 생각하고 천국 갈 줄 알죠. 그 사람이 지옥 갑니다. 바른 생활을 누가 잘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른 생활에 끝장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의보다 더 높으면 천국에 돕지 않으면 못 간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바른 생활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복음 전한다 하면서 바른 생활 전한다. 바른 생활 해야 돼요. 바른 생활은 복음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회 속에서도 지탄을 안 받지.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이 푸른 신호등에도 빨간 신호등 지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법규에 위반되고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사회적인 거예요. 그건 사회 규정인 거예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생명에 관한 거. 우리 바른 생활하라고 성경 준 거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공자왈, 맹자왈이 더 바른 생활을 하는데 더 좋아요. 성경을 말씀 보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도덕책으로 본다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은 놀래버릴 거예요 아마. 다말과 유다 사건들 아닙니까? 기생 라합, 또 사기꾼 같은 그 야곱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떤 분이 야곱에서 설명하면서 야곱을 그래도 의인으로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강단에도 있었는데요, 이전에.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위적으로 조작할 것이 아니에요. 그 사기꾼은 우리가 인간은 죄인이면 죄인이다. 이거 분명히 해줘야 하나님이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른 생활해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생활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온다면 그 사람은 사회 속으로도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 신앙도 괜찮은 사람이겠죠. 근데 아까 같이 개차반 됐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옳은 사람 됐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 예수님 증인이 될까요? 자기 증인일까요? 자기 증인이에요, 이게. 이걸 사단이 좋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그건 좋아하거든. 누구나 이해되고. 근데 예수를 어떻게 증인하느냐? 우리가 삶 현장 속에서 예수가 증인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오는 그 자체가 예수를 증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뿌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걸 말씀드려야 되고 우리 주님 으뜸입니다.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런 증인이 될 때 나도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을 제외시켜버리고 나는 예수님 믿어도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구원 못 받아도 할 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해버려요. 예수님은 역설로. 어떻게 고백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뭔가 나는 막 이렇게 해갖고 뭔가 이렇다는 사람은 예수님은 다 배제시켜버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들.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창기와 세리를 내용을 보면 알아요. 그들은 고개도 못 들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예. 고개 못 드는 이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고개 들었다 하면은 이건 사단 뱀 대가리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말씀 증거하겠지만은 칭의와 성화 문제를 이제 앞으로 다룰 거예요. 이제 조금 거기까지만 다루면 어려움이 없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막 우리는 막 거기 막 파 들고 싶잖아요. 왜 저따 왜? 막 우리는 거기에 막 행동거지만 쳐다보고 있어요. 남을 쳐다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나한테. 처음엔 남한테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가지고 들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사단 마귀의 가시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너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행동은 어떤가? 나의 마음은 어떤가? 아, 주여, 알고 보니까 제가 죄인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 아니야. 피를 쫙 뿌려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증인 되면서 예수님의 공로가 쫙 우리에게 임하여 혜택이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이걸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쪽에 물에다가 씻어갖고 정결하게 탁 씻어갖고 깨끗하게 빼내는 그런 그것이 변화가 아니에요. 오늘 변화라는 내용을 잘못 안 건데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이쪽 사단 권세에 있다가 예수님 권세 안으로 이 공간으로 들어와 버리는 것이 여기 있으나 그 자체 공간만 다를 때 다르지 그 사람은 성격도 기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질을 변하게 막 하려고 난리치는데 안 돼요. 근데 그 기질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렇게 기질을 남겨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거꾸로. 우리 그 기질을 어떻게 고치려고 그래요? 안 돼요. 단지 우리는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 공간으로 이동되겠어요. 나 공로 없어. 근데 누가 그 공간으로 이동시켜줬다 이거죠. 누구 공로입니까? 우리 수고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수고로 이쪽에서 이쪽에 옮겼을 뿐이에요. 근데 이쪽 세계에 있을 때 막 그때는 내가 이렇게 갔지만 이쪽에 오니까 주여 주님 그런 고백만 하더라 이거죠. 모든 걸 주가 하셨다. 아유 집사님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이런 일을 다 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아닙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거 입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몸 그 생활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제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받기 지금 전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제 다음 주 보면 이제 2장에서 성령이 강타해서 우리에게 임하면 이들이 무슨 반응을 하는가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버지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안 매달린 자를 주와 그리스도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완성체는 십자가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증거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증언하는 자가 십자가와 더불어 나도 내 자신이 부인되면서 증언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럼 내 자랑이 나올 수 없죠. 내 자랑이 나올 수 없어요. 주님만. 내 자랑이 나오면 이걸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욕심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제 5장 24절에도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이 이런 고난의 시간이 언제까지냐? 증인이 다 찰 때까지. 남은 역사에 있어요. 남은 역사가 지금 있잖아요. 남은 역사에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것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왜 남겨뒀냐면은 증인되라고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증인 되려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날마다 증언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걸 자꾸 증언하면서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은 그러나 내 자랑이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 받았다? 나는 무슨 자격이 있간데 복을 받아요? 예수님 한 말로 오직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내가 거기에 곁다리 끼냐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있는데 나도 바른 생활하니까 옆에다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과 나의 그 거룩한 생활, 바른 생활 이거 같이 이렇게 높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효력이 이것을 묵사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바른 생활을 하려고 엄청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요. 그들은 우리 쫓아가도 못합니다. 아무리 오늘날 뭐 옛날 그 김수환 추기경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테레사 수녀 뭐 얘기하지만 그들 못 따라가요. 그들 지금도 그래요. 철저합니다. 철저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또 거짓말 안 하려고 뭐 성경 속에는 뭐 거짓말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해쳐서 그러지 아니에요. 우리 같이 그렇게 많이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아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너희 마비는 마귀다 이래 버린다고. 속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죄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또 아니면 하나님과 별개로 독립하려고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아갖고도 아까 예수님께서 끈앞으로 이렇게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이걸 끊어버리고 내 독립적으로 내 능력 받아가지고 막 헛되이 하는 사람들 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주님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도입 부분에 처음에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 서신을 통해서 누가가 이제 이 적나라하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새 교회가 이제 우리에게 임할 때 교회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공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전개될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 성령의 행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 때부터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고 내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부정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고 그 속에 모든 부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